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가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욕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명확한 부분들로 7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시면서 37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설교를 예루살렘 전체로 펼치십니다. 한 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펼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양태를 결국은 백성들이 본받아서 백성들 전체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예루살렘 이후에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후에 또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후에 또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지역을 두시고 국가를 두시고 도시를 두시고 농촌을 두었죠.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많은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노아 당시에는 노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당시에 그 당시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아들들로 인해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아들들이 쭉 기록됐는데 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타락이 되면서 세상을 나면서부터 악하게 만들어가고 사회 불의를 창궐케 만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해서 그들에게 의를 전파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설교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죄악에 물들어진 그 시대 가운데서 깨우는 역할을 번번이 하십니다. 그런데 번번이 보내줬던 모든 선자들을 그 시대적 악한 사람들이 그 선자들을 죽입니다. 돌로 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보호하려 하시고 지켜내려고 하시고 신앙 유지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되도록 권면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돌로 쳐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시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낮은 차원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는 것, 중간 차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높은 차원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어느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 해서 격화시켜버리고 꾸짖어버리고 멀리버리다 보면 참된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가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선악 분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아요. 지금은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옳지 않습니다. 무엇을 옳다라고 무엇을 선하다고 무엇을 진리라고 분별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변치 않는 것, 거짓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어야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이 옳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기록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거역하였으므로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이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황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또 모세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말이 바로 왕에게 들리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육신에 조금 아파하는, 육신에 좀 고역된 그 부분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육체 노동이 심해졌고 국가에 바칠 부역세가 많아지니까 당신이 보낸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표적을 하나씩 하나씩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 생활 속에 애굽처럼 온갖 저장에서 먹고 산다든가 이웃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이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먹고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엄한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속에는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슬처럼 비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계속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 만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표적이 있죠. 예비일 때는 갑절이 내리고 안식일 때는 안 내립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비일 때 갑절이 내린 것도 기적이고 안식일 때 내리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을 해서 또 믿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신명기 1장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라고 용기를 내서 모세가 말을 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땅에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지,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지, 목축을 벌르기에 합당한 장소인지 우리가 정탐을 보내보십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정탐을 보내오니 정탐 다녀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 땅에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고인들이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그 땅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그 땅에 기필코 점령해서 그 땅에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두 부류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부류에 손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 부류에 손을 들고 다 백성 전체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넣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가지고 행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육신의 불안한 관점에서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바다 건너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가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망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다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어. 이 본능은 악을 향해서, 불평을 향해서, 원망을 향해서, 짜증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긍정적 마음으로 바꿔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10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미래 비전 것들을 넣어두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걱정,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거를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의 전능성과 주님의 절대자심과 주님의 지휘하심과 예언에 대한 성취력과 이와 같은 걸 다 믿고 있느냐? 내 자신한 육신적 연약한 환경이 많이 있달지라도 그것보다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더 많이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앞에 기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가져다 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옮겨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때로는 밤새도록 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하고, 때로는 절하러 하고, 때로는 산기도로 하고, 때로는 밤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느냐?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에게 꽂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건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도전하듯이 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믿음 시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게 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면 주겠다 조건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동자와 마음이 한 곳에 꽉 꽂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시대마다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여러 가지 표적과 증표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 길로 옳은 길로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선자를 죽이면서 박해를 하면서 쫓아내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역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국가 속에 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의 긴 역사, 아주 긴 역사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수천 년의 역사, 한 개인으로 보면은 몇십 년, 몇백 년의 역사가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3성전이라 볼 수 있어요. 본문 속에도 하나님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멋진 돌로 비싸게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이미 지어진 지가 46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 성전이 멋지게 지었지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과 악행들을 나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그에게 회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만들어서 광야 40년을 메고 다닙니다. 성전이 이사를 42번을 합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해. 천막으로 만들어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천막으로 만들었지만,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보잘것없이 햇볕에 오그라들고 햇볕에 탈색이 되는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막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받았어요.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로로 가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나의 집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라니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도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리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인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설교들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시편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이 아주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하나밖에 없는 성전, 자기 왕궁보다 초라한 성전, 섬길 자도 없고 돌아볼 자도 없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만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첫날 자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꿈을 꿔봅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성전을 꿈을 꾸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 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나는 작은 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치료받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구할 때 그들의 선악간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사오리까? 요즘 판사들은 원고를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재판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현장에 갈 수도 없어요.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서류만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교들을 가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짓습니다. 길이가 30m입니다. 저희 교회 성전도 길이가 30m입니다. 폭이 10m입니다. 우리는 10m는 안 됩니다. 8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우리는 10m가 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조금 더 다르죠.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너무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성전의 재물을 다 태우면서 나타나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명확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중심해서 누군가 어려움 만나고 누군가 전쟁에 치고 누군가 국가를 떠나서 먼 이방 지역에 싸도 누군가 질병에 들렸을 때, 누가 힘들할 때, 누군가 패배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쭉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맞다,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노라. 다만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말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면에 따라서 응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왕된 후, 왕된 그 초창기 때 성전을 짓고 왕된 초창기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국정을 뵈면서 많은 왕들에게, 여타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는데 너무나 지혜가 과했던 것인지, 하나님을 실험해 보려 했던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결혼했던 애굽 공주들,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 신들도 섬겨봅니다. 그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언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네가 내 언약을 어겼으니, 스스로 내 언약을 어겼으니, 우상을 숭배했으니 내가 내 아들 때에 내 나라를 둘로 탁쪽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다윗을 통해서 그 많은 꿈을 꾸고 그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던 그 성전이고, 솔로몬이 어렵사리 작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지어진 그 수많은 물질이 들어간 성전인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잘 지었어도,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아무리 혼연의 노력을 다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 참된 선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이 성전이 무너뜨리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끌려가면서도 회개를 하고, 에스겔도 회개를 하고, 다니엘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국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다른 백성들은 그 우상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회개치 않냐므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포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돼서 다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세금을 걷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말은 성전을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한 이스라엘 국가인데 국가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 중지가 돼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다시 받아서 다시 짓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성전을 중심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만 가르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든든한 것 같아집니다. 세월이 또다시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이방인들만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을 축복해 주지 않고 제사장들 하는 말 속에 능력이 없으면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시대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태양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성전이 힘써 애써 질지라도 후대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다 또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BC 20년,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도 예수님까지 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 중심에서 누군가를 불러다가 성전을 멸망시키니까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이 폐폐화되고 성전이 어려워질 때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야 힘으로 외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호랑방탕 살아가면서 교회를 분열로, 교회를 타락으로, 상록의 전통으로, 계명으로 만들어가면 주님께서 다시 무너뜨리시는데, 헤로드를 통해서 BC 20년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어졌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왕이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외식주의 때문에. 그 외식주의가 결국은 46년 동안 멋지게 미석과 건물로 꾸민 하나님의 성전을 또 누군가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무너지게 합니다. 긴 역사에 보면 한 사람의 역사는 너무 짧습니다. 국가의 역사에 비하면 한 개인, 한 단체의 역사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짧은 역사 가운데서 많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망한 날지라도 회복될 때 있습니다. 아무리 흥한 날지라도 망할 때 있습니다. 그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와 더불어서 언약도 함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국가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 갭과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AD 70년에 결국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시대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종말시대의 성전도 또다시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종말시대 성전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의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AD 691년에 황금돔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요단 국왕이 500kg 금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붕을 황금으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질 때 엄청 멋져서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 이쪽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이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해서 제3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제3전을 짓도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협조 공문 보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통곡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삼성전을 짓도록. 뭔가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냐고 겉모습의 성전만 지어서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전 5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됐죠.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캐톨릭은 사탄의 종교다. 그들은 교황을 중심한 신권, 마리아를 중심한 신권, 전국 돈으로 사는 면제 판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그 종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교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WCC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보시고 그 뒤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입니다. 성전은 여러 번 지어졌지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배경 속에는 우상 숭배가 꼭 있어요. 기독교가 참된 종교로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우상 숭배의 종교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회를 언제나 다시 주신다는 것.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합해서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기로 한 그 결과가 남북이 분단된 모습으로 왔다. 학자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WCC나 부분도 우리 가운데서, 한국 전체 기독교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하면서 다신, 만신, 모든 곳에 신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개신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준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리 미석과 언물로 꾸민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을 중심한 인격을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는 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외식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진리로 섬겨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있으면서 눈으로 잘 선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